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저희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 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권합니다. 하늘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맑은 하늘을 보면 구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고 말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쓴 표현들을 읽어보면요,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함께라는 표현이 신비로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약 200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을 건너뛰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내면에, 우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 죄로 타락한 우리의 옛 자아가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의식주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의식주의 삶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은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해요. 이 땅에 속한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은 함께 묶을 수 있어요. 음란은 성적인 죄죠. 부정은 성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과 왜곡이요. 이것은 타락한 인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욕은 강한 욕망, 잘못된 집착을 뜻하기도 합니다. 악한 정욕은 강한 성욕을 뜻하기도 해요. 이 두 단어 역시 성적으로 왜곡된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성 왜곡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탐심입니다. 이 바울은 탐욕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은 이 사람이 만든 상입니다.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부처와 같은 상들이 곳곳에 서 있어요. 이런 상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탐심,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해요. 이 탐심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죠.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탐심과 우상 숭배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서 비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의 건강과 성공, 사업의 번영을 빌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을 비는 대상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우상에게 달라고 빕니다. 마음의 탐심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욕들이 분출되는 대상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하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신을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마음의 탐욕과 탐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탐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며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절제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이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수위를 입고 재판정에서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끊깁니다. 이 땅의 심판은 그래도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탐욕대로 살면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고 말해요. 이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육신, 이 육체가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들로 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의 육체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육체는 우리를 이 땅의 것들로 향하게 합니다. 이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의 성향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속하는 행위들이요,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참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단숨에 버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오염된 마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준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이제 제 세력과 싸우는 거거든요. 이 첫째, 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분함과 노여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성질이 있습니다. 한 성질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요.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식구들한테는 막 화를 내죠. 어디 나가서 싸움도 잘 못하면서 식구들한테는 있는 대로 성질을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데 이 집안 식구들한테는 막 대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요. 이 분노요. 이 분노가 위험하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집에 불을 질러서 다 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질이 있어요. 마치 물속에 가라앉은 침전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흔들리면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더러운 것들이 떠올라요. 우리의 성질이 이와 비슷합니다. 얌전하다가도 성질이 나면은 아주 못됐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악의가 있어요. 사람들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순진한 척하지만 속에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여요.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꾸 악을 더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이 선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가 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죄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죄가 참 신기합니다.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 사람으로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특징을 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을 합니다. 서로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며 감정을 교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부정적이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을 조심하라 하고 권면해요. 비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남의 험담을 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사람 흉 볼 때는 흥미가 돋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흉을 봐요. 그런데 같이 흉을 봐놓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때 같이 흉을 봤던 사람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과 험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깎아내리고 흉을 봅니다. 부정적인 말을 더 잘합니다. 바울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요, 이런 성향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을 해요.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에 민망한 말들, 누추한 말들이 있어요. 이 한국 영화를 보면은 배우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욕을 아주 찰지게 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버려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능청스럽게 뻔뻔하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게 생겼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짓의 기원을 마귀라고 설명하십니다. 마귀에게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거짓말을 버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상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몰아붙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며 힘을 얻는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밝아질 겁니다. 그러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의 거친 언어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힘을 잃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회의적인 말을 합니다. 이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피할 거예요. 나를 만날 때마다 밝아지고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분이 우울하고 어둡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언어들, 부끄러운 언어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해요. 옛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 새사람은 하늘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고 말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요 창조주의 형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겁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집니다. 이 죄로 손상을 입은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신론자이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려고 해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집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소속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를 미워하며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믿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게 신비로워요. 이 땅이 있듯이 새로운 땅, 새 하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